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복잡함과 단순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나눌 말씀은 복잡함과 단순함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잡한 게 좋으세요? 단순한 게 좋으세요? 단순한 게 좋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대로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단순함을 추구하지만 의외로 복잡한 것의 매력을 느끼고 마치 복잡한 것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모곤 하우젤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잡함과 단순함의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 삶에서 답을 찾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 뭐 예를 들어 건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의 신앙 문제라든지,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어떤 답을 찾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지금 고민거리가 있는, 이 부분 과연 답이 뭘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없으세요? 아무 고민? 우리 삶에 여러분들 답을 찾아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복잡하고 어려운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도 말했죠.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은요, 복잡한 것, 길고 복잡한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어떻게 더 건강할 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 막 유튜브, 인터넷 뒤져가지고요, 뭔가 좀 복잡하고 뭔가 좀 숨겨져 있고 이런 걸 막 찾으려고 그래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막 찾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거는 얘기해주면 에이, 뭔가 숨겨진, 뭔가 남들이 모르는, 뭔가 복잡하고 뭔가 막 길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관심을 두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달아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았어야 돼요? 엄마 말 잘 들었어야 되죠. 간단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뭔가 어렵고 힘들고 길고 복잡한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돈 버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막 부자가 하는 거, 이재용이 저 안경을 썼으니까 나도 저 안경을 따라 써야지. 야, 막 뭔가 숨겨진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자 되려면 열심히 일하면 돼요. 단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뭔가 숨겨지고 뭔가 복잡한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숨겨진 뭐가 있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난 그거 알아야 돼. 그거 배워야 돼. 어디 가면 그런 게 있대. 뭔가 복잡하고 숨겨진 것을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뭐 숨겨진 뭐를 발견하고 뭐를 배우고. 제가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은요, 뭐 가서 내가 무슨 단계 했다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것을 소유리 문답으로 만들고 대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율이 문답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제자 훈련 다 필요. 왜? 여러분이 권사, 장로, 집사 받을 때 서원이 뭔지 아세요? 맹세 하나님께 나는 신앙의 신조를 뭘로 세우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율이 문답을 나의 신앙의 신조로 삼는다. 이게 나의 맹세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과정 했어요? 내가 무슨 단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율이 문답에서 한 거 외에 딴소리 하면 저거 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어떻게 뭔가 숨겨놓은 게 있어. 누군가가 뭔가 만들어놨어.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 복잡하고 어려운 걸 알아야, 내가 그것을 해야 나는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인간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복잡하고 어려운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삶의 답은 단순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답은요, 서술형이 아닌 담답형인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건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렇죠?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아니에요? 뭔가 숨겨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모건 하우젤이요, 인간들의 삶에서 발견한 게 바로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에 세상은 이거죠. 모든 것이 단순화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요즘에 옛날에는 세탁기 하나 쓸라 그러면 되게 어려웠어. 근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니까 어때요? 버튼 하나에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옛날에는 뭐 하나 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그 골로 기억나세요? 혜진이 너 골로 모르지? 옛날에 밥을 할 때 석유골로가 있어가지고 석유골로 이렇게 들어서 불 붙이고 이 불 옮겨 붙이 이거 이렇게 흔들어 주고, 그리고 이걸로 발하고 조정도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복잡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술이 발달되니까 어때요? 요거 하나면 끝나요. 점점 발전될수록 단순화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복잡한 것이 뭔가 그 안에 더 가치 있고 고귀하게 여긴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답은요, 의외로 간단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살 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살 빼려면 안 먹으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은 막 유튜브 찾아가지고 뭐가 좋다 내 몸을 먹고 계신 분들 그거 좋다 막 열심히 하고. 근데 간단해요. 의외로 안 먹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의외로 단순화돼 있는데 사람들은 복잡한 것 속에 뭔가 숨겨져 있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답을 단순하게 찾는다면 뭐가 답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해봅시다. 우리 막 복잡하게 이런 거 말고 내 문제 답이 뭐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냥 사랑해라. 그냥 말씀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 자녀 고민인 분 있습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좀 똑똑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얘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면 아는 아이면 돼. 성경은 의외로 단순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막 뭔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 복잡한 걸 해내야 내가 뭔가 된다라는 착각에 빠진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내 삶의 답을 단순하게 찾는다면 뭐가
답일까요? 우리 이숙자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요. 주일까지 계신 줄 알아서 주일날 잠깐 드리려 그랬더니 그렇게 벌써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여러분, 신앙 단순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찬양하시면서 탑글 한번 올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시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저희가 이제 수업 듣는데 한 분은 이제 LG 연구소에서 바로 나오셔서 이제 박사 그 교수가 첫 해 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인공지능을 옛날부터 연구해 오신,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아주 대가가게 두 분이. 근데 이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거의 40분 걸려서 막 얘기해. 근데 여러분, 이분은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인공지능 전문가가. 인공지능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딱 그 한마디. 이분은 뭐 CNN, 뭐 RNN, 뭐 자연 뭐 막 하는데, 그냥 40몇 년 연구하신 분은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 단순한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건 되게 가치 없게 생각해. 막 어려운 용어 써가며 어려운 말 써가며 40분을, 그래도 그 정도 하면 40분은 설명해야지. 이게 우리 인간들이 빠지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들이 그 착각에 너무 잘 빠집니다. 오늘 이 책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365페이지에 인간의 행동에는 참으로 별난 구석이 있다. 복잡한 것, 직접 호기심을 자극하며 고도의 두뇌 활동을 필요한 일에 마음이 끌리고, 복잡하지만 효과가 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효과가 좋은 것을 무시한다는 거다. 무슨 얘기냐? 효과도 없지만 막 복잡하고 뭔가 있으면 마치 내가 뭔가 잘 아는 것 같고 내가 잘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근데 단순하고 효과적인 것은 무시해버린다. 이게 그가 발견한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긴 고백인데, MIT의 연구자 로버트 와이버그라는 이 사람이 암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암의 세계적인 권위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암의 치료법에 대해 그렇게 묻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흡연을 막는 것이 내 연구보다 훨씬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담배 피지 마세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암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하지만 너무 단순해 흥미롭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 인해 효과적인 방법을 외면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차라리 그거 연구하고 그거 개발하는 시간을 투자하느니 담배를 피지 못하는 캠페인 하는 게 담배 피지 마 더 효과적인데 없어 보인다는 거야, 이 일은. 근데 이 복잡한 일을 하면 왠지 내가 있어 보이고 왠지 내가 훌륭한 일을 한다는 착각을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더 효과적인 건 뭐라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마. 이 단순한 한마디가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 이러면 되게 이게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그 말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러나 성경의 이 구절에 뭐고 이 속에 숨겨진 뜻이 뭐고 여러분이 여기서 뭘 알고 그게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그건 솔직히 큰 영향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예화를 들었는데요. 헌법과 요거는 토지 계약서. 여러분 미국의 헌법과 토지 계약서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미국의 헌법 그리고 토지 계약서 둘 중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헌법이 중요하잖아요. 토지 계약서는 그냥 집 뭐 몇 평짜리 하나예요. 그런데 미국의 헌법은 7,591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계약서는 1만 5천 개 이상의 단어가 이루어져 있대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뭐가 더 중요해 보여요? 주택담보대출 이건 이렇게 많이 써여 있고 복잡하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7천 단어만 써 있어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오히려 간단하고 덜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류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윈스턴 처칠이 한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독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하는데 처칠이 이랬대요. 우리는 8천만 명의 운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80분보다 더 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회의가 80분 만에 끝낸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했다는 얘기를 할까 봐 우리 이거 시간 더 늘려서 해야 된다고. 중요한 것은 긴 시간과 복잡함을 요할 수 있으나 핵심은 간단하고 명료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종종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사람이요 길고 복잡한 것에 우리 마음이 끌려요. 대부분의 진리는 짧고 분명하고 명료한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비중을 두지 않고 복잡하고 뭔가 숨겨져 있고 뭔가 없는 것, 이제 그런 것.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기 마음 답답하신 분 있어요? 지금 좀 약간 답답한 분들.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인체 신경계와 호흡계 그리고 뇌혈류 역학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자발적으로 유발되는 대규모 생리적 제동 기화 현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죠? 이렇게 여러분 있으니까 제가 이거 단순화해서 보여드릴게요. 하품 한번 하세요. 하품 한번 하는 건데 왠지 이렇게 써 있으면 대단하고 저기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고 저거는 꼭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게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제가 PR을 또 전공했잖아요. 거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품을 하나 사면요 거기 보면요 이렇게 설명서가 엄청 많이 들어있죠. 그거 읽으라고 누른 거 아닙니다. 엄청 많이 있으면 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인대요. 여러분 읽으라고 놓는 게 아니라 이만큼 누는 이유가 뭔가 많이 있고 복잡하면 사람들이 되게
가치 있게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점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본질을 가릴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보세요. 결혼이라는 본질. 근데 이제 우리 결혼 준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옥현 씨, 결혼하는 거 되게 복잡하죠? 예? 지금도 복잡하죠? 결혼이 되게 복잡해. 막 뭐 예단, 뭐 서로 뭐 상견례, 뭐 엄청 복잡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복잡한 일 하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 결혼 준비하면서 헤어지는 커플이 그렇게 많대. 결혼 준비하면서 뭔가 복잡해서 이게 되게 귀한 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착각하는데 그 비본질적인 복잡함을 하다 보니 사랑해서 만난 사람이 그것 때문에 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뭔가 그러면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근데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슬기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어린아이에게 보여질 정도로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 가운데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서 내가 신앙에 뭐를 더 배워야 돼?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많이 하는 데가 누구냐?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개입하려면 복잡하게 만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 사진 찍는 거 있죠? 못 찍었는지 아세요? 100일 사진 하나 찍었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러면 안 됩니다. 못 찍어야 되냐? 이게 무슨 사진이죠 이게? 임신했을 때? 예? 무슨 사진? 만삭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50일 사진도 찍어야 돼요. 요즘에는요, 모르셨죠? 50일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100일 사진도 찍어야 돼요. 점점 이걸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 아니요, 사진관이 이래야 먹고 사니까 내가 개입하려면 복잡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뭔지 아세요? 카톨릭이요, 아주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어떤 형식을 지키고 무슨 단계를 해야 되고 뭐 시성식부터 해가지고 7단계를 거쳐야 되고. 왜? 개입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개입해서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개입하니까 막 뭐를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95개 방방문을 붙인 겁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다시 단순한 복음으로 가자. 다시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라, 튤립, 전적 타락. 그래서 오직 그냥 단순하다. 5가지. 우리는 전적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 제한 속죄, 그리고 오직 성경.
하나가 기억이. 아무튼 이 단순한 것도 못 외우면서 여러분, 바로 종교개혁이 이겁니다. 그 복잡하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복잡하게 하려면 내가 개입하려고. 근데 여러분, 다시 단순화해서 복음으로 들어가자. 이게 개신교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우리도 뭔가 복잡한 것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뭔가 긴 거에는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명확합니다. 복잡하고 숨겨진 진리를 찾으려고, 여러분 이걸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사이비들이 그걸 많이 해요. 자, 혹시 여러분 여기서 신천지 교리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요 숨겨놨다고 생각해요. 이 비유는 아무도 풀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이 파라볼레라는, 그러니까 원어를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파라볼레가 뭐냐? 파라가 옆에, 볼레 보게 하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잘 보게 하시려고. 그들이 이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숨겨놨다 그 몇 절만 봐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은 뭔가 숨겨놔요. 왜? 그래야 복잡해가 해놔야 이만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단순해요. 마태복음 5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등불을 붙여서 어디에? 등경 위에. 왜?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명료하고 단순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단순한 진리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갑시다. 우리 어린 시절 부모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너무 단순했잖아요. 그거 안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단순한 거를 지키고 순종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세요? 그 말이 너무 단순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지키고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료하고 단순한 진리를 지키고 행하는지.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가 뭐예요? 살 빼려면 운동하고 안 먹고. 단순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실천하는 거, 지키고 행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 뭔가 숨겨는 복잡하고 긴 뭔가가 있을 거야. 여기서 뭐가 좋고 어떤 게 유익, 그거 필요 없고 먹지 말고 운동하고, 이 단순한 걸 지키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가 있고 그 속에 뭐 영지주의가 뭐 어떻고 뭐가 없고, 아니 그냥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 단순하고 명료한 거 그냥 지키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를 지키고 행하기보다 복잡한 곳에서 스스로의 지적 만족을 내가 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제가 그래도 나름 교수 2년 차입니다. 저도 1년 2년이 다른데요, 1년에는 애들한테 뭔가 막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 제가 깨달은 건 의미 없다. 그래서 하나라도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뭔가 복잡하고 뭔가 길게 해야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제일 잘 빠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명료하고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요, 솔직히 예전에는 제가 어떤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 만나면 뭐 하면 기도하면 돼. 근데 그게 너무 하찮게 느껴졌어요. 기도하면 돼. 아니,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숨겨진 비법, 남들이 모르는 뭔가.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 알겠더라고요. 기도하면 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지도 않고 뭔가 숨겨진 뭐가 있어. 내가 그걸 아직 몰라.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건 하우젤이 발견한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여러분을 이용해서 뭔가 복잡하면,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파트 이름 어때요? 뭐 로얄 무슨 뭐 복잡해. 그럼 되게 좋다고 생각해. 얼마나 좋아요. 시어머니 이름 못 불러도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게 귀하고 좋다라고 착각하는 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연약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여호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간단하고 명료한 건 뭐예요? 먹지 마. 그냥 이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하는 얘기 아까 그랬죠. 내가 개입하려면 복잡하게 만들어라. 거기 개입을 합니다.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너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막 뭔가 복잡한 얘기들을 해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것에 미혹되어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먹지 마. 안 먹어. 이러면 끝날 거를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단이 개입하는 곳에 빠져 결국은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진짜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 중에 혹시 이곳에서 내가 뭔가 소유리 문답하세요. 예, 딱 이거면 만약에 누가 너 저기 뭐 알아? 나 소유리 문답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소유리 문답에 안 나오는 얘기를 그 사람이 했다. 뭔가 이상해. 너 뭔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 그걸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이 어떤 신비한 지식을 몰라서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간단하고 명료한 단순한 진리를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건 하우젤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복잡함에 착각에 빠지지 말자. 오히려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이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를 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한 거지, 무엇인가를 더 복잡하게 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요즘에 옛날에는 이번에 이제 제 친구 하나가 이렇게 또 청빙을 해서 이제 교회에 청빙을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 어떻게 해야 돼? 옛날에는 제가 이건 이거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진짜 기도해야 돼. 요 한마디밖에 못.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굳이 복잡한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친구한테 막 저한테 물어보길래 기도해야 된다. 딱 이 한마디밖에
단순하고 명료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좀 단순하게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너무 복잡한 거 말고 좀 단순화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 우리 애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면 되지. 내가 어떻게 내 삶이 좀 나아질 수 없을까? 아까 찬양 불렀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그래, 그럼 하나님 나라 의부터 구하지 뭐. 좀 단순화해서 그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결국은 복잡한 데서 찾은 게 뭐냐? 거기서 건져 올리는 게 단순한 진리 하나 건져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 딱 두 분의 교수님이 너무, 한 분은 40몇 년, 한 분은 1년 차. 근데 그분은 막 복잡하게 해서 하나 건져 온 게 단순한 거고, 아직 이 1년 차 교수님은 그 복잡한 거에서 막 헤매고 있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좀 너무 복잡하게 바라보는 건 아닌가? 진리는 단순 명료하게, 우리 그거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면 좀 그 구절에 대한 원어도 설명해주고 역사적인 배경도 설명해주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씰삥이들은 그래요. 근데 그 복잡함에서 막 고민했던 사람은 거기서 아주 단순한 거, 명료한 거, 그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을 단순하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 아내입니다. 나의 자녀 잘 키우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나요. 제가 잘 키우고 싶은 건 세상의 기준이었나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기도하며 맡기겠습니다. 어쩌면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진리고 그것을 내가 행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손수경 장로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장로님 뭘 그렇게 단순해요? 뭔가 있을 거 아니? 주님이 얘기했잖아.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내 뜻이야. 이 단순한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노명래 권사님,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주님 말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뭐 이렇게 단순해요? 진리니까. 김금영 권사님, 오늘 주신 말씀 순종하며 금식도 하며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서 금식하래. 그러면 또 그만큼 또 가보는 거고요. 너무 단순하지만 그렇게 사는 거. 우리 옥현 형제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원규 집사님, 하나님은 내게 화가 나지 않으셨다. 왜냐면 나는 너 사랑해. 그냥 단순한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 왜 나 벌 주시지? 아니야, 그냥 성경이 나 사랑하신대. 그냥 단순하게 진리. 우리 지연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해서 느낌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삶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진리는 오히려 단순하고 그 단순함을 행하는 게 좋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건강하게 사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숨겨진 거 아니거든. 우리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단순해서 무시하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 그건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단순하게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단순해서 싫대요. 뭔가 숨겨진 뭔가 있을 거래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 봐야 다 복잡한 거에서 건져내는 건 진리, 단순한 진리, 명확한 진리, 변치 않는 진리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조금 좀 단순하게 갑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 단순하게. 물론 우리 중에는요, 좀 복잡한 거에서 고민해 봐야 될 사람도 있지만, 고민해 봤다면 아마 거기서 내가 건질 수 있는 건 너무도 단순한 진리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건 하우젤이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복잡한 거가 가치 있고, 복잡한 거는 뭔가, 길고 복잡한 거에는 뭔가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며, 오히려 너무 단순한 것을 무시하고 단순한 것에 대해서는 배격하는. 근데 진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진리는 단순함 속에 있다는 거. 오늘 그걸 깨닫고 그것을 직접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아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면 국수 준다 그래가지고 저희 형이 성가대로 들어갔어요. 저도 국수 먹으려고 저도 하겠다고. 그래서 딱 해서 이제 첫 앉자마자 지휘자 선생님이, 자, 우리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까지 나왔을 때 갑자기 잠깐 그러더니, 태훈아, 너는 나가지고 집에 갈래? 그래서 제가 이 찬양에 먼저 그 나자까지 부르고 쫓겨난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제가 나는 노래를 못해. 그게 이제 저한테 트라우마가 생겼던 그 곡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또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네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봅시다. 단순하다고요? 네, 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대요. 말씀으로 한번 힘내봅시다. 구하면 주신대요. 두드리면 찾는대요. 그냥 단순하게 해봅시다. 중요한 건 얼마나 복잡한 걸 아느냐가 아니라 그 단순한 걸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찬양을 하며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시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청년들은 저는 아직은 좀 복잡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이제 교수님 중에 신호창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의 대부예요. 근데 그분 감사하게도 제가 마지막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효과적인 전략 커뮤니케이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사랑하는 거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역시 대가는 단순화하는 그가 발견한 진리는 수십 년을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 업계 대부로 살아온 그분이 결국은 발견한 게 이미 성경이 말하는, 근데 우리는 너무 단순해서 외면하는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이제요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거 한번 해봅시다. 단순하고 명확한 거 그냥 그거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복잡함의 함정에 빠져 그것이 뭔가 감추어진 뭔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헤매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너무도 단순하고 명료하고 확실하다는 거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단순한 거 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